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 함께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가봐서 찬양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봐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을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저희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나의 목소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시는 이 시간에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셔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터졌던 주의 백성들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친히 우리 하나님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머리와 가정 위에 온정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도심적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사 엄숙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옵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저 세상 욕심 따라 내 마음대로 살며 오만하고 이기심 무례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돌같이 거친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실 줄 믿고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로하시어서 또한 연약함으로 다른 질병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생기를 불어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완쾌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싸게로 감싸 안아주셔서 나음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영적, 경제적 힘든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 성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 아버지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저들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주 후에 조엘 수양관에서 열리는 중고등부연합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을 열망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주님을 아버지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아버지 친교와 각지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서로 문안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저마다 부르심과 주시는 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서로 존중하고 잘 돕고 아버지 섬길 때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 참으로 활기차고 지경이 넓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참으로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성도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아버지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부르는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를 울리고 천군천사 하다바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고 감사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아버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3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11절을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표세정 자매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그동안 강태용 목사님, 대학 청년부 담당 강태용 목사님께서 세례 문답을 위해 공부를 시키시고 또 세례 문답을 해서 90점 이상 이렇게 맞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 들렀다가 이제 다음 주일 지난 다음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대학에서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면서 아마 강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어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리 나오시죠, 세정자매님. 예. 이 앞에 나오셔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표세정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크게 대답을 하십시오. 아멘 하시든지. 네. 예. 또한 자매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자, 이쪽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저희 교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한 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그동안도 짧은 시간이나 훈련을 받고
오늘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바로 섬기며 바른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앞날이 그의 장래가 되게 하기를 주께서 간절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는 표세정 자매는 잼이 아닌 예수교 장로회 가든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셔야지. 축하 박수 하십시다. 우리 대학 청년회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에 떠발도 증명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습니까? 제가 1982년 7월 17일 오늘 40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었습니다. 40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3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인데,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교대회, 우리 9차 세계 선교대회 한 1000여 명 모였는데, 많은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한 60여 명의 자녀들이 참석해서 그들이 간증도 하고 그러는 것 속에서 정말 둘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 자녀들도 선교지에서건 어디에서건 제가 새해 첫 주에 이야기한 선교적 삶을 살자,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나흘 동안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입으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내가 신자라,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에는 전혀 믿는 자다운 행동을 살지 못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신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게 되죠. 따로따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 그건 아니지 하고 예수를 찾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할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 오늘날 얘기하면 총회에 가서 거기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 그들이 다 인정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과 똑같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하반절에 들어와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안디옥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실수였겠죠. 베드로가 그때 잠깐 실수했겠지만 베드로의 그 잘못을,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큼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고 살기를 바란다,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삶의 프린시플이 하나 있다, 그렇게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어떻게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아까 서론에 언급했듯이 게바는 베드로고요, 어제 지난 주일도 제가 설명했듯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같이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 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꿈에서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거기서 깨우치고 정말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해서 고넬료의 온 집안을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어쩌면 그것이 성찬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 예루살렘 감독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했지만 저는 야고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거기를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서 가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12절에 오늘 보시면 그 자리를 뜨는 거였어요. 그거를 바울이 목격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적어도 베드로 정도 되면, 유명한 베드로 정도 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본이 안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갑자기 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거기를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율법자들의 압력이 얼마나 셌으면 정말 그들의 눈치를 갖다가 베드로도 봐야 했으니 그 눈치를 보고서는 그렇게 했다고 뭐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존경받는 유명한 사도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면책했다, 분명히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물론 13절에서 남은 유대인들과 저도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다가 바울은 완전히 그 행동을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다 저버리고 식사한 거다 이거. 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신선을 취급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니까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거지. 그런데 아니 그런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일관성이 없지 않냐. 어떤 때는 그렇게 유대인처럼 하고 어떤 때는 이방인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처럼 합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런 사실은 그렇게 네가 유대인들의 유대율법처럼 그렇게 거기서 피해서 그런 것을 동의하듯이 하면 이방인들더러 그렇게 정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쉽게 얘기 좀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합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걸 자랑했을지 몰라도 아시안 계통에서 온, 조선족에서 온, 중에서 온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차별한다지요. 근데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우리가 차별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데 흑인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 와서 어떤 사람 눈치 보고서는 슬그머니 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래서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위선이다. 누구 앞에서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없으면 하고,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어디 나가 계신데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식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아니 어느 누가 베드로를,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겠냐 이거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는 15절 이하에 길게 21절까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바울 자신은 어떤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선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베드로나 지금 바울이 아니 베드로 너도 그렇고 바나바도 우린 다 유대인이다 이미. 근데 만약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율법을 다시 쫓아가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 이방 죄인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빈정거리는 투로 이방인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부를 때에 부르는 투가 이방 죄인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방인 그 죄인이 아니라 니네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인데, 아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결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닌데, 실제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의로운 생활을 못하고 있고 그들이 오히려 정말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자꾸만 율법을 행위를 쫓는 자처럼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유대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깨우친 건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래서 나중에 3장 24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 파이다고고스라고 헬라의 원어의 뜻은 가정교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툴을,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잘 인도하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을 잘 가르치면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게 율법인데, 어떻게 해서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논리를 펼치니까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마 이렇게 시비를 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복음만 필요하고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죄 짓겠네? 마음대로 죄 짓고 다녀도 괜찮겠네?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건데, 율법을 제껴놓고 살면은 마음대로 살면서 죄 지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시죠.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결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 일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티켓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그럴 수가 없느니라고 하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을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뭔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메게네이토,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그럴 수 결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없어서 부모에게 맨날 골치 아프게 부모를 갖다가 힘들게 하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전혀 모르던 자녀가, 그래서 맨날 부모 속만 썩이던 자녀가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자기가 직접 결혼하고 애를 낳아 보니 정말 와, 그 큰 은혜였구나 깨달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부모가 강요하지 않아도, 뭐 규칙을 정해놓지 않아도 부모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잘 대하듯이. 열쇠가 뭐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은 자신이 법을 이긴 사람이 된다. 범법자라고 하는 말을 18절에 하십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어느 세상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는데,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범법자, 계속 죄인으로 그냥 남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헛되이 죽은 거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정말 진리를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꾸 어떤 규칙, 규례, 율법에 얽매이려고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만 기억하면 당연히 말씀을 따라서 죄와는 멀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삶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오늘 설교의 피벗 포인트가 되는 초점이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제 이 개념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신이 율법 아래 살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정말 잘 못된 것 같다. 바울이 율법 아래만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못된 짓 엄청 했지요. 교회 핍박하고 민의사람 핍박하고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바울 되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에 그렇게 얽매여서 그들은 율법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세오경을 갖다가 줄여서 613가지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조항을 그거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거 지켜야 된다. 다 613가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올무, 그 아래 노예로 살아간, 그런 규칙 아래 노예로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커녕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백성답게 살아지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게 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그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모든 의식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내가 다시는 이 근리 안 돌아간다, 내가 거기 안 돌아간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다. 왜? 내가 이제는 율법을 향하여서는 죽었다,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다. 왜? 율법과는 비교 안 되는 훨씬 좋은 것이 복음이더라 이거지. 율법의 능력으로 안 되던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되더라 이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더라 이 말이지. 훨씬 더 좋은 것, 탁월한 것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전체가요 다 그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듭니다.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상 그 부인은 남편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남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 결혼을 다시 했어. 그러면 옛날 남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비유의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만을 맨날 지적하던 거기서 내가 죽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내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굴레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훨씬 더 좋은 신랑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라 이거죠. 왜 죽은 남편한테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거죠.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20절에 하죠. 여러분이 암송을 꼭 하고 있어야 될 말. 1대1 양육 하셨다면 요절 외워야 됐어야 할 말씀입니다. 삶의 원칙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자기도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여기라 이거 생각하라 이거. 생각하라 이거. 자기 자아는 이고는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는 이미 거기서 자유하게 됐는데 왜 자꾸만 다시 들어가서 남편이 죽었는데 자꾸만 그 남편을 저기 하면서 그 남편에게 영향을 자꾸 받으려고 하나 이거. 우리 죽었다 이거 이미. 같이 거기는 죽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주님 부활한 것처럼 이젠 더 이상 거기는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내가 사는 거 이제부터 사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 합족하게 하시려고 나중에 죽기까지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유로는 그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여기는 왜 안 됐습니까? 오늘 세례시겠죠? 원래 세례, 베프티즘이라는 뜻은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지만 세례식의 의미, 세례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세례식이 뭐냐?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영적으로 신부가 이제는 예수님이고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고 나는 신부로서 결혼했다 이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결혼했다 이것이. 한 몸 됐다. 그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고 한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평생을 죽기까지 살듯이, 하나가 되어 살듯이, 한 몸을 이루어 살듯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가 다가올 때 나는 이미 죽었지 라고 여기라 이거죠. 그 대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지 라고 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죽은 시체가 말을 합니까? 죽은 시체가 누구랑 사깁니까? 음식을 먹습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죽은 시체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올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는데 거기 아무런 반응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만 여러분이 정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제 행동한다 이거죠. 그 따라서 살아간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 이 삶의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한 내 육신을 믿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버리셨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뭘 원하셔요? 여러분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몸 버렸는데,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몸 버려 피 흘려. 여러분 몸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한 나라 위해서 달라는 거야.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믿는 자답지 않게 싸움박질을 하고 욕이나 하고,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네?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처럼 사람들 다 이렇게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가정에 가보면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자녀들한테 존경을 못 받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물어보기나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 안 되지 않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걸 정말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다른 거 아니고 정말 그 믿음, 정말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몸을 버리셨구나, 나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언젠가 비유했잖아요. 죽어가고 있어. 간암이 심해져서 죽어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싱싱하고 산 사람인데 내가 대신 내 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살으라고 간을 이식 수술해주고 자기가 죽었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그 몸을 자기 때문에 도리어 죽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가족 위해서 안 살겠냐 이거지. 인간이라면 그렇지 않겠냐 이거지.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자기의 심장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피 흘려 다 쏟아 주셨잖아요. 그거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가족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은혜를 입었는데 왜 안 살겠어요? 그렇게 살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바울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위해서 몸까지 내어주셨는데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은 믿는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전혀 교회 생활 다르고 세상 나가서 가정 생활 다르고 사회생활 다르고 다 달라. 가면을 여러 개 쓰고 사는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누가복음 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 위선입니다. 위선. 다 알잖아요, 위선이 뭔지. 연극하고 사는 사람, 히포크리토스라고 가장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인 만들겠다고 데려왔는데 자기들이 위선적으로 살아가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해봐. 여러분이 보기는 잘 보죠. 여러분들도 사람들 다 지적합니다. 아유, 저거 위선적이다, 저거 가식적이다. 지적은 잘 하죠. 근데 지적하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로 믿는 자답게 사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자답게. 왜 오늘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고 살아가느냐. 항상 제가 2, 3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인입니다. 공인. 퍼블릭 피겨입니다. 다 보잖아요. 다. 교회에서만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집에 가도 다 보잖아요.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자식이 보고, 어머니가 보고, 형제들이 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직원들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삶의 원칙 자기가 하나 딱 배운 게 뭐냐?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겁니다. 내 이고는 못 박았다. 예수님 십자가 죽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내 이고대로, 내 자아대로 살지 않겠다. 난 거기에 이미 죽은 사람이다. 대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이 사는 것처럼 살겠다. 그게 바로 그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 안에, 만약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게 됐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못해요.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뭉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자기가 종교적인 사람일 때, 제가 지난주에도 이단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몰몬교가 이단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저 바깥에서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이티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같아야 하지요. 그렇죠? 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아직도 우리 안에 죽어져야 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거 자꾸 없애라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정말 가슴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에 가서 마지막 날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 중앙대 유영열 목사님이 사자성어를 또 하나 이야기하셨는데 제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석위호였습니다. 2주 전에 가르쳐준 고사성어가 뭐였죠?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얘기했는데도 몰라. 줄탁동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사석위요. 사자는 쏘다, 쏠 사자입니다. 석은 바위, 돌, 위는 행한다, 호는 호랑이 호자입니다. 사기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국 한나라 때, 한무제 때에 이광이라고 하는 유명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도 클 뿐 아니라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원숭이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놀림받던 사람이었지만 활 쏘는 거 하나만큼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어두컴컴해지면서 저 앞에 호랑이가 자기를 빡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활을 꺼내가지고 죽기 살기 힘으로 쐈더니 딱 꽂혔는데 호랑이가 꼼짝도 안 하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더래요. 야, 이게 이랬구나. 다시 멀리 가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박혔을까요? 안 박혔을까요? 죄다 안 박히더래요. 조금 전에 죽기 살기로 쐈더니 바위에까지 꽂혔던 화살이 그 다음에는 안 박히더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얼마나 간절함, 얼마나 죽기 살기 있느냐 이거지. 정말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죽었고 내 안에 그리고 사신 것이다, 난 복음의 질 따라 정말 행하고 살 것이라고 각오를 정말 죽기 살기로 하면서 살았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사고 평범하게 뭐 그냥 이러쿵 저러쿵 캐세라 살면 못 사는 것이요. 화살이 바위에 꽂힐 수가 없죠.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간절하게 나는 누가 뭐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사느냐 이거죠. 우리 가든교회 적어도 이 자리에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모두는 그런 결심과 각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자아, 우리의 고집 이거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 사랑하여서 그 몸을 들이신 정말 그 아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성교적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 한 변만 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늘 내 안에 육신, 내 안에 자아, 내 안에 그런 모든 것들 꿈틀꿈틀 이럴 때마다 나는 주님과 결혼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육체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듯이 나도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